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지금 블레셋 땅에서 이민자거든요. 소수거든요. 거기에 이미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왕따 당하고. 그러나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12절의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하면 그곳에 얼마 어떻게 100배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100배로 잘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 세상 요즘 불경기다, 어렵다. 맞아요. 자꾸 그 얘기만 하지 말아요. 물론 불경기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도 100배의 복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죠. 나를 믿으면 새벽기도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도 안 하시네 아직. 이런 말씀 나오면 그냥 아멘 아멘. 주여, 나도 이런 복 내려주세요.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 내려주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다시 읽겠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하고, 주여, 나도 우리 사업을 통하여 마침내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못하면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늘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도 그걸 잘못 쓰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돈을 가지면 늘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위해서 이번에 생명축제도 하는데 이 일 위해서 내가 몇천만 원 또 내가 한다 말. 그래서 많은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늘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고. 비록 우리 환경은 어렵지만, 경기는 안 좋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드려요.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사업에 100배의 복을 내려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블레셋에 이민 생활하는 이삭이 잘 되니까요, 원주민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이 성공하면 반드시 주변으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늘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 가족과 그리고 목사밖에 없어요. 친구도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성공하고 잘 될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게 되거든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 파면 또 이 동네 사람 와서 다 우물을 막아버리고, 여기는 내 땅이라고 하면서 다 뺏어버리고, 이삭이 그 많은 양떼 소떼는 그럼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중에는요, 그냥 아비멜렉 왕이 그냥 이삭 보고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동그라미 쳐요.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죠? 셈 근원을 얻었더니. 본래 사람들은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샘 아시죠? 샘에는 물이 계속 솟아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샘에는 물이 계속 솟아 나오게 되는 샘 근원을 얻고,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이, 우리 땅에서 네가 돈 번 거니까 이거 우리 돈이야. 그리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까 어떡합니까? 이삭은 내가 어떻게 해서 수고해서 판 우물인데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보같이 버려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 보세요.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나 이삭은 또 그냥 다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물을 옮겨 파지요. 자,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보 이라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복은 땅에 있는 것이.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땅을 파지만 거기에는 우물이 솟아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파면, 이삭의 종들이 파면 거기에는 물이 계속 솟아나오게 되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면 그냥 이상하게 그냥 불도 일어나게 되고, 꽃도 그래요. 보면 어떤 사람은 꽃을 그렇게 잘 키우고 우리 집에는 꽃도 가다 오면 그냥 한 달만 지나면 다 이상하게 우리 집에 와서는 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린 자꾸 환경을 탓하고 환경이 좋아야 된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하느냐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 에색이 안 되면 여기서 하고 아니면 저기서 하고 다투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가서 물을 파니까 계속 우물이 솟아나오게 되는. 오늘 성도들도 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블레 사람들에게 이삭에게 계속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계속 우물을 그렇게 파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파는데, 아니 내 거야, 여기는 내 땅이야. 완전히 힘을 가지고 완전히 약자의 모든 권력을 다 빼앗아 버리고 아주 갑질하는 거죠. 완전히 갑질해서 다 쫓아버리게 되고. 그래도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이삭의 특징은 뭐예요? 다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가운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정말 아브라함이 롯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돌봤잖아요. 그러나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럴 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게. 그래, 네가 더 좋은 거,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 네가 좋은 거 가자. 네가 좋은 거 가자.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연히 나이가 많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니까 당연히 내가 좋은 거 가지고 너는 시끄러,
너 이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좋은 거 가져. 나 나쁜 거 가질게.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지 말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경기가 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인간관계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막 싸우자고 대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 성도들 뭐라고요? 이삭처럼 어떻게 다투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 올 때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공을 주면 두 가지 반응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공을 여러분이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을 여러분이 튕겨나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가 여러분 옥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하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보세요, 여기서 나가는 할렐루야 하고 다 물리쳐버려요.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일에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리게 되는. 그러면 손해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수고해서 우물을 팠는데 저 그날 사람들이 다 자기 거라고 뺏어가면 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잘만 살던데요. 맞아요. 믿지 않은 사람도 잘 살아요.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악한 일 하면서도 대통령도 될 수가 있고요, 뭐 딴 거 장관도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악인의 길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자, 이제 그랄 목자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삭은 또 다 양보하고 그냥 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그러나 르호봇 거기가 그의 목적지는 아니었거든요. 이삭이 23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지도 한번 볼까요? 그냥 간단하지만 거리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그러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저 브엘세바 가나안 땅이거든요. 블레셋 땅이 아니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삭이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브엘세바로 완전히 이제 옮겨가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단에서 저 높은 곳이 단이고 제일 남단이 브엘세바. 우리나라 한라산처럼 저 제일 아래 남단을 이제 브엘세바. 다 같이 브엘세바. 자, 브엘세바로 갔더니 24절의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아멘.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받고 우리는 다시 예배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삭의 삶은 부족하지만 늘 제단을 쌓는, 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다시 우물을 파면 다시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 늘 우리의 축복받으면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야 돼요. 다시 브엘세바로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게 선순환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김민기라고 하는 좀 오래된 가수지요. 1951년생으로 서울대 미대 회학과 출신인 김민기가 작사 작곡하고 양희은이 부른 노래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연못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이좋게 살고 있는데 둘이가 있으니까 먹는 것도 자꾸 나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놈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혼자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넓은 연못에 혼자 마시는 거 다 먹고 혼자 지내고 그러는데 얼마 지나서 물이 이상한 거예요. 왜? 죽었던 그 붕어 시체가 썩어가게 되니까 그 물이 점점 이상하게 되고 그 물을 먹던 다른 붕어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고 말게 되는.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우리는 자꾸 남을 죽이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남을 해하면 부부가 남편이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심지어 교회까지 싸우니까 저는 너무 창피해요. 성도들께 너무 늘 미안해요. 목사로서.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 안 되거든요. 물론 싸워서 한순간은 내가 이겼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싸우고 상대방이 쓰러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얼마 지나면 결국은 2 사람 다 죽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다투는 것은 동반 자살하는 겁니다. 서서히 결국은 2 사람 다 그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남을 높이면 그럼 나는 바보가 되나요? 아니죠. 내가 남을 높이면 아내가 남편 높이고 남편이 아내 높여주면 결국은 다 함께 올라가는 것이고 대통령과 백성들이 서로를 높여주고 우리 대통령 최고다.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 그럼 대통령은 백성들을 칭찬해주고 이런 국민이 어디 있느냐 하고 서로를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분열 정치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다 망하게 되거든요. 다 망하는 날이 서서히 지금 오고 있는 것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툼의 영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먹구름처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삭처럼 여러분이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 달라고 그래 가져가 뭐 좀 뺏기면 어떻고 손해나면 어떻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건 독이거든요. 그거 먹고 다 온 집안이 결국은 그 대단한 권력 가지고 다 집안 자녀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늘 하나님의 복을 늘 사모하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분쟁하는 가정이나 분쟁하는 회사나 분쟁하는 나라마다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의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해요. 고기가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 먹고 화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저는 주의 종으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이런 참 힘든 일들, 지난 주간도 얼마나 속상한 일 많았어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삭처럼 다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도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시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늘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 집사님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 들어와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평화로운 회사가 됐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집사님이 들어온 다음부터 어느 모임에 가도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물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십자가 지고 양보하고 돈은 내가 내고 늘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귀한 복이 함께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다 아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복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헬몬 산의 그 이슬 축복이 그 이스라엘을 다 먹여 살린 것과 똑같은 그런 복이 같도다고 말씀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라는 건 어딜 말하는 거예요?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거잖아요. 가화만사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11월 우리 첫째 또 토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도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네가 빼앗아 가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 이삭과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